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또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단 사이비들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몇 년도죠? 과거에 상당히 어느 한 이단 선교 단체에서 매달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을 막 들썩들썩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24절, 29절부터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또한 어리석음도 빠지지 않도록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 일은 주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갈등이 다 끝난 후에 일어나게 되죠. 또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변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체들입니다. 해는 늘 제 시간에 뜨고 지기를 반복하죠. 또 달과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천체가 변하여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도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또 예수님의 재림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인류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요. 어느 날 어느 신간에 누구를 통해서 재림하셨어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죠. 전 인류가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재림 사상을 전파하는 자들을 이제 조심해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면에 32절에서 3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재림 사상은 또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듯이 주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온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별하고 그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됨을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가 딱 몇 날, 몇 월, 몇 날, 며칠 이때서부터 여름 또는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봄이 오고 더워지면 여름이 되고 또 추워지면 이제 가을, 겨울이 이때쯤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죠. 그런 것처럼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사회의 모습들, 사람의 죄가 관여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천국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29절에서 31절은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32절에서 3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믿음 가운데 견디며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반드시 오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환난과 핍박,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총체적인 대이변이나 전대미문의 고난도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환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크나큰 복이 됩니다. 반면 오히려 이제 불신자들과 배교자들, 복음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써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대방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의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슬픔의 때에 기도하며 고난의 때에 찬송하고 환난의 때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강건함을 주시고 주여 그 아픔과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주여 시험 들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그 마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여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 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